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정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정하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로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함께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말씀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도행전 1장 25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사마리아에 전해진 복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보면 스데반의 순교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누가 나와요? 사울이 나오죠. 사울이 어떤 사람이다? 자, 3절 말씀에 1절부터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멘. 또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사울이 스데반의 순교 때와 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어떤 사람이다? 앞장선 사람이다. 열성을 다하고 앞장선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떤 분이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인 사람이었다. 네.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특심인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강하게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방해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주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분별의 중요성. 그래서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의 특심인 사람.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또
그 시대에 가장 특출한 성경 교사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그런데 그 가말리엘은 어떤 일을 했어요? 오히려 사도들을 막 죽이려고 할 때 너희들 함부로 하지 마라. 두고 보면 알게 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너희들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그 일은 어떻게 돼 있다? 왕성하게 돼 있다. 너희들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왕성하게 되어 있고 그 일은 어떤 결과가 된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결과가 된다. 하나님을 회방하는 결과가 된다. 사람이 하는 일이면 하나님께서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일이 아니고 사단이 하는 일이고 사람이 하는 일이면 어떻게 되어 있다? 저절로 소멸되게 되어 있다. 가말리엘은 그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자,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많은 교훈을 얻어야 돼요. 가말리엘은 어떤 사람이었다? 성경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고 가르치는 사람이고 그 시대의 당대의 최고의 지금 말하면 교수라고 할 정도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어떤 마음이 있다? 하나님께 대한 열려진 마음이 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아무리 말씀을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아무리 내가 하나님께 대한 열심히 특심이다 할지라도 사울과 같은 자가 내 모습이 될 것인가 아니면 가말리엘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말씀도 따라가지도 못하지만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특심이라고 자부심을 갖는 사람일수록 누구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가말리엘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사울은 어땠더라? 그 가말리엘 밑에서 말씀을 배우고 그 밑에서 문화생으로 공부를 했지만 그 마음까지는 어땠다는 거예요? 못 닮았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나님과 내 관계예요. 네. 아무리 누구에게 가서 어떤 말씀을 배운다 할지라도요, 그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마인드를 배우면서 내 마음은 딱 굳게 닫혀져 있으면요 배우지 못해요. 정말 중요한 거 배우지 못해요. 거기만 간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 내 관계 속에 하나님께 대한 열린 마음이 있어야 돼. 언제나 내 마음은 하나님 말씀과 내 마음이 틀릴 때는 누가 틀린 거다? 내가 틀린 거다. 이것부터 항상 해놓고 봐야 돼요. 그래야 말씀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 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르게 받고 있죠.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우기고 있으면요 하나님도 그냥 버려두세요. 그냥 놔두세요. 언제까지? 깨닫고 올 때까지. 하나님 내가 틀렸네요. 내가 잘못했네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가 내 고집으로 이렇게 했네요 하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놔두세요. 사울 같은 경우는 그 열심히 특심인 것을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를 해주시고 또 뭐가 있었어요? 사울은 다른 사람에게 없는 다른 유대인들에게는 없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뭐 하시려고? 로마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고 사울을 길에서 만나 주셔서 완전히 확 꺾어 놓으셨지만 우리는 그러기를 바라죠. 우리는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죠. 그렇게 해주는 것만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 속에서 수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 생각으로 다 차단하고 나도 누구처럼 사울처럼 해주셔야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방향을 바꾸시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거꾸러지고 받아들이는 순종하는 그러한 뭐가 있어? 고집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애초에 그 고집부터 내려놔야 돼요.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것을 뭐하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맞는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 고집인지 하나님 이걸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 그 기도가 있어야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안 그러면 어때요? 내가 옳다고 계속 밀고 나가면요 하나님도 어떻게 못해. 하나님 아니라고 해도 아니옵니다 하고 내 고집대로 간단 말이에요. 내가 옳다고 간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고 막 고집 부리고 가는데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럼 언제까지? 이제 넘어지든지 엎어지든지 거꾸러지든지 벽에 확 부딪혀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꼼짝달싹 못해서야 누굴 봐요?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시련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 8장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이 누구다? 사울이다. 사울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알고 하나님의 일을 지금 뭐하고 있어요? 방해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 오게 가두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죠. 하나님의 일은 좀 어떤 건데?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사울을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사울을 비롯한 많은 열심히 특심인 하나님의 사람들, 유대인들을 통해서 뭐가 일어났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핍박 가운데도 하나님은 뭘 이루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자녀들을 막 갖다 낳자마자 뺏어다가 다 죽여버리니까 그때야 비로소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잖아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 전에 기도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해.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 예루살렘에서 그냥 복음을 전도하는, 거기서는 막 강하게 일어나죠. 그런데 어디로 갈 생각을 안 해? 밖으로 나갈 생각을 안 해요. 예루살렘에서만 자기들만 그냥 똥똥 뭉쳐가지고 막 3,000명, 5,000명씩 전도는 되고 예루살렘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있는데 뭐는 안 하더라? 다른 지역으로 안 가더라는 거죠. 안 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안 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지역으로 가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나면 어떻게 해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떠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일단 온 지역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 또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짐승처럼 벌레처럼 여기고 개처럼 여기는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그래서 그 시작이 뭐였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일로 해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핍박을 받으니까 뭐하게 돼 있다? 자동으로 핍박을 안 받는 곳으로 이전을 하게 되죠. 이주를 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 외에는, 사도들은 그래도 나는 죽어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본거지로서 사명을 다하겠다 하고 예루살렘에 12사도는 붙어 있고, 그 외에는 어쨌더라?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지금 어떤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1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전해지는 것을 시작하게 하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스데반이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살려주셔야지, 우리 생각에는 어떨 것 같아요? 죽어버렸어요. 순교당해버렸어. 사람들은 돌 맞아 죽었어. 하나님 안 살려주시네. 하나님 일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실망하게 되죠. 뭘 다른 지역으로 가? 그 하나님 못 믿겠다. 그 예수님 못 믿겠다. 죽어버리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 안에 뭐가 있더라? 성령께서 계시더라. 그 성령께서 그걸 통해서 뭐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더 확장시키게 만드세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봐보세요. 스데반이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신실하게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될 정도로 그렇게 칭찬받고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그렇게 신실하게
온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라고 다 내놓고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복음 전하는 일을 하다가 다른 일도 아니고 그 일을 하다가 지금 돌에 맞아서 순교를 했어요. 그럴 때 나 같으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제가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스데반이 순교하는 순간에 뭘 보여주셨어요?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와 그 옆에 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스데반으로 하여금 그거를 말하게 했다는 거죠. 그걸 말하게 했다. 그러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때 그 순간에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뜨거워지겠죠. 이 순교하는 사람들은 큰 소리를 지르고 길을 막고 막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막 던져버리고 막 돌을 쳐서 완전히 죽여버렸지만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랬지만 성령이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됐더라? 아, 하나님이 저렇게 죽어도 예수님이 영접해 주시는구나. 이 영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그런데 그걸 믿지 않는 사람, 성령이 와 계시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더라? 큰 소리를 지르고 길을 막고 막 달려들어 돌로 쳐서 완전 죽이는 거예요. 그 말을 안 믿는 거예요. 그 말을 안 믿는 거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말로 들으니까 그렇게 돌로 쳐서 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통해서 이제 뭐한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않는 안 믿는 사람들이 큰 핍박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막 권세를 잡은 거죠. 그래서 사도 외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뭘 했나? 4절 함께 읽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그래서 이 4절부터 25절 말씀까지는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한 사마리아 성의 전도 상황과 사마리아에 어떤 사람이 있었고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기록한 성경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전파하니까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자, 일단 사도들은 다 예루살렘에 있었다고 그랬고 다른 사람들이 밖으로 나갔다 그러니까 이 빌립이 집사라는 생각이 들죠. 빌립 집사. 그런데 이 빌립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평범한 성도 중에 12사도가 아닌 집사지만 뭐가 있더라?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할 때 뭐가 일어났더라?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에 의한 능력이? 믿음에 의한 능력이라는 거죠. 뭐 할 때? 전도할 때. 그래서 이 백성에게 전파할 때 사마리아 성에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할 때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서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낫고 또 뭐가 있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랬을 때 그 성에 뭐가 있었더라? 큰 기쁨이 있더라.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빌립을 통해서 빌립 집사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그래서 그곳에 성령으로 충만한 장소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뭐가 있더라?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런데 그 성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9절부터 11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종하더니 아멘. 사람들은 지금 시몬에게 뭐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래. 자, 포인트가 어디인 줄 알겠어요?
그런데 실상 빌립은 뭐를 행하고 시몬은 뭘 행하고 있었다? 실상은 뭘로 인해서 그 큰 일을 하고 있었다? 마술을 행했다고 했잖아요. 네. 마술을 행했다고 그랬어요. 마술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까? 아니죠. 네. 마술은 뭐예요? 속이는 거예요. 네. 마술을 행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그 근원이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고 자기의 인위적인 생각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데 그 마술을 행하는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백성들은 뭐라고 한다? 하나님의 능력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또 두 번째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역사가 많이 나타났다고 무조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전적으로 믿고 사람들이 몰리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많죠. 네, 많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성령님에 의한 사역, 물론 부분적으로 성령님에 의한 사역이 있을 수 있어요. 있기도 해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역자가 온전한 하나님으로부터의 관계가 형성되어지지 않고 그게 섞이는 그러한 상태에서 사역을 하게 되면 능력은 나타나지만 뭐가 있어요? 상처받게 하고 자기의 불을 쌓고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네. 결국은 그게 드러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뭐를 당하게 돼 이제 거절을 당하게 되죠.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는 자기 안에 있는 옛사람 또 자기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깨끗하게 처리를 하고 그걸 사역을 해야 되고 물론 다 돼가지고 사역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적어도 어때요? 내 안에 어떤 것이 있고 내 안에 아직 지금 처리되지 않은 것도 있고 내가 정말 조금만 신경을 안 쓰면 뭐가 나가요? 사단이 주는 말이 나가고 사단이 주는 생각이 나가고 사단이 주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나가고 비난하는 게 나가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상처받게 하고 인격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래서 한참 우리나라의 성령 사역이 성행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성령 사역 가지 마라. 왜 그래요? 사역자가 잘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 심지어는 어떤 것까지 카드 긁어서 헌금 얼마 해라. 우리가 상상할 수 돈 없어요. 그러면 카드 있잖아. 빌려 갖고 와서 해. 그런 경우도 너 지금 병원에 가서 수술하면 돈이 얼마인데 수술비 얼마 드냐. 그 수술비 하나님께 바쳐. 말은 하나님께 바치. 뭔 말이야? 나한테 갖고 와. 그 말이야. 지금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지금 누구하고 똑같아? 시몬과 똑같단 말이에요. 왜요? 뒤에 보니까 어때요? 돈 주고 그거 성령의 능력을 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하려고? 그 돈 주고 사가지고 그 능력을 행하고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으려고. 그거예요. 그 마인드가 바뀌지 않은 거예요. 시몬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세례도 받았지만 그 마인드가 바뀌지 않고 뭐가 바뀌지 않은가? 근본 생각이 바뀌지 않고 옛사람의 생각이 바뀌지 않고 사단에 끌려 다녔던 것이 바뀌지 않으니까 생각이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능력을 행하는 것도 뭘로 생각해?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걸로. 그래 돈 주고 사서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가 나타나고 사역이 강하게 일어난다고 해서 무조건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네. 분별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 시몬이라는 사람은 9절에 보니까 분명하게 마술을 행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왜? 아직 예수님도 안 믿었어요. 아직 성령을 못 받았어요. 이 사람은. 끝까지 성령 못 받았잖아요. 성령을 못 받았는데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면 그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원래 있던 사단으로부터 나온 거죠. 그것도 정확하게 마술을 행한다고 했고. 그런데 백성들은 그걸 보면서 뭐라 한다? 본인이 뭐라 그런다? 자칭 큰 자라. 자칭 큰 자라. 시몬이 그러니까 누구를 높여? 스스로 자기를 높여. 마술을 행하면서 사람들이 막 우와 하니까 어때요? 나는 큰 자야. 나한테 와. 내가 고쳐줄게. 나한테 와. 내가 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뭐라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데 실제는 뭐 어쨌더라? 예수님도 안 믿었던 사람이더라. 그래서 오랫동안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다 휩쓸려서 다녔는데 이제 그 마을에 이 사마리아 성에 누가 왔어요? 빌립이 왔어요. 그래서 빌립이 이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대로 행하니까 지금 어떤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1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아멘. 빌립이 지금 능력을 행하고 전도를 하면서 능력을 행하고 또 표적이 나타나고 기사가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많은 사람에게 막 붙었던 귀신들이 뭐 어때요? 막 소리를 지르고 나가니까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낫고. 그러니까 이제 은사는 언제? 성령의 나타납니다. 뭐 할 때? 우리를 생명을 살리고자 할 때, 그 일을 할 때, 전도할 때,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할 때, 그때 성령의 나타남이 바로 표적과 기사로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지금 빌립이 누구를 믿으라고 해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니까 그 말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12절에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왜? 눈앞에 나타나니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빌립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능력과 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니까 저희가 그 말씀을 믿고, 뭘 믿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하는 그 말씀을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나도 그 예수님 믿겠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지금 난리가 났죠. 그랬더니 누구도 들었어? 시몬도 들었어. 보니까 어이 내가 하는 것과 다르네. 그러니까 어때요? 나도 그 예수님 믿을래 하고 와서 세례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어쨌다? 빌립을 따라다니는데 대충 따라다녔어요? 전심으로 따라다녔어요. 자, 사역자한테 무조건 간다고 내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내 관계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거기만 간다고 그 은사만 받는다고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착각은 버려야 돼요. 물론 능력과 은사는 다 내가 그걸 구하면 하나님 주세요. 나타나요. 예수 이름에 의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고 그 능력을 구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그렇게 해서 처음은 뭐라고 생각해요? 뭐라고 시작해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겠습니다 하잖아요.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주세요. 그런데 자기의 하나님과 관계가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부어지지 않으면 그 일이 자기의 부를 쌓고 자기의 명예를 쌓는 일에 쓸 수밖에 없다는. 그래서 이 빌립도 지금 어때요? 전심으로 따라다녀. 빌립은 시몬이 빌립을 전심으로 따라다니면서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지금 놀랬어요. 그래가지고 와 어떻게 했어요? 지금 막 부러운 마음, 나도 하는 마음이 생겼겠죠. 그래서 따라다니면서 그냥 빌립이 그 나타내는 그 능력과 또 표적을 보고 그냥 나도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도 주세요.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타났더라 안 나타났더라? 안 나타났어. 왜요? 아직 성령을 못 받았어요. 성령을 못 받았어. 그래서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고 능력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돼서 세례를 많이 받았다 하는 말을 듣고 누구를 보내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겠다는 사람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는 거죠. 자,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로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성령을 아예 못 받은 게 아니고 성령은 오셨죠. 하나님 예수님을 믿겠다는 그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을 우리 구주라 부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뭐는 안 나타난다? 성령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은 그냥 권능은 또 따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뭘 받아라?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그랬잖아요. 성령을 받으라 해놓고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권능을 받으면.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와서 계신 것과 우리가 권능을 받는 것은 따로 때가 있다는 거죠. 지금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님은 와 계시지만 권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두 사도가 저희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아서 이제 성령의 나타남이 생기게 됐다는 거죠. 가장 첫 번째로 뭐가 나타나요? 방언을 하고, 그죠? 은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 받은 것이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도록 권능으로 받고 그게 나타나니까 시몬이 이제 어떻게 해서요? 그게 욕심이 생긴 거예요. 이제 욕심이 생겨가지고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서, 자 19절 함께 읽습니다.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아멘. 그 사람들을 보니까 권능을 받는데 나는 안 되네. 그러니까 어때? 아, 나 돈 주고 이거를 받아야 되겠다. 돈을 많이 갖다 줘. 헌금 많이 하면. 옛날에 많이 그랬죠. 옛날에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원 못 가게 했던 거예요. 우리 초창기에 얼마나 기도원에 많이 가서 은사를 받고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우리의 전 세대 부모들이 그렇게 해서 얼마나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더라? 그거를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일에 사용하게 되니까 못 가게 막은 거예요. 못 가게 막은 거예요. 지금 시몬이 뭘 하려고 그래요? 그 일을 하려고 그래요. 돈 주고 권능을 사가지고 나도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너도 돈 갖고 와. 어디 가서 제가 지난번에 말했죠. 들었다니까요. 막 신문에도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가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도 많은 돈을 주고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책도 엄청 많이 썼어요. 자기가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받기까지 엄청난 돈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도 돈을 받아야 되겠다는 거죠. 이 시몬과 똑같은 사람 아니겠어요? 지금 시대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때그때 즉각 징계를 안 하셔서 그렇지. 그러면 그 사람 주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주님이 뭐라고 하실 것인가? 우리는 뭘 통해서? 지금은 즉각 하나님 하실 필요가 없다 그랬죠?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성경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사람 못 들어간다. 이런 사람은 내가 나중에 모른다고 할 거다. 이런 사람은 내가 수고했다고 할 거다. 상도 줄 거다. 많은 고을을 다스리게도 할 거다.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 이루신다니까요. 그래서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을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그러니까 자 20절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함께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망할지어다 하고 저주를 하죠. 자 이렇게 저주를 할 때에 지금 어떻게 해요? 빌립의 반응이 어때요? 아니 시몬의 자꾸 빌립이라고 그러네. 시몬의 반응이 어때요? 24절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아니, 무효요 무효 안 할게요. 안 할게요. 안 받습니다. 자, 이 마음을 지금 이 시몬의 마음을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 21절부터 23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바 되었도다. 아멘. 우리의 옛사람은 누구에게 매인바 되었다? 사단에게 매인바 되었어. 마귀의 종로를 타고 살았어요. 그러면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그 마음에 품은 것이 뭐가 있어요? 바르지 못해 하나님 앞에. 악독이 가득해요. 그리고 불의에 매인바 되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시몬은 더 강하게 매인 사람이어서 뭘 행하였다? 마술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놀라운 악한 영의 역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내 보였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뭐 했다는 사람이에요? 악한 영에게 더 강하게 잡혀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겠다고 시몬이래. 빌립을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어떻게 됐다? 그 자기의 원래 이 갖고 있던 악독한 마음과 불의에 매인 이 마음을 어땠다? 버리지 못했다는 거죠. 버리지 못했고 매사에 그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도 무엇으로 받으려고? 돈으로 받으려고. 그래서 제가 날마다 사역 안 해주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사역해주면요 관심이요 기도에 있는 게 아니라 사역 받는 데만 있어요. 가게 돼 있어요. 오늘은 내가 어떻게 사역을 받을까? 나는 기도를 받아갖고 오늘 뭐를 문제 해결해야지. 나 기도를 받아갖고 뭔 문제 해결해야지. 어디 아픈 거 해결해야지. 뭐 하는 거 해결해야지. 거기에만 있죠. 하나님과 내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요. 깊이 들어가는 게 없어요. 부르짖는 기도가 없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신앙의 발전이 있을 수 없어요. 성장이 있을 수 없어요. 예. 물론 필요할 때는 해줘야 됩니다. 급할 때는 그래서 해주잖아요. 급할 때는 해주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뭐가 우선이다? 하나님과 내 관계, 부르짖는 관계를 통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 관계를 충분히 만들어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려고 하실 때 그때 사역을 받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기쁨의 교회 가서 성령으로 충만함도 받고, 왜? 내가 아직 막혀있는 부분들을 성령의 강한 불을 받아서 그걸 깨뜨리는 게 작업이 필요하거든. 그게 깨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깨지는 작업이 필요하고, 우리 교회에서 기도할 때보다 거기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기도할 때보다 또 다른 더 깊고 더 풍성하고 더 강하고 그런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나의 막혀있던 부분, 내가 알지 못했던 부분, 또 내가 꽉 차고 있던 것들이 성령의 불에 의해서 그게 깨뜨려져야 돼. 깨뜨려져서 나가기도 하지만 아직 나가지 않은 것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와서 계속 기도를 하면서 그 깨뜨려진 부분들이 깨뜨려지면 어떻게 돼 있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깨뜨려져야 드러납니다. 깨뜨려지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보내면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니라 성령의 불을 받아서 그게 깨뜨려져야 돼요. 먼저 깨뜨려지면 그 다음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러나면 사역을 해준다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귀신이 나가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뭔지도 몰라요. 예. 물론 뭐 눈이 열려서 볼 수도 있죠. 그렇지만 깊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고 내 안에 어떤 악한 것이 있고 내 안에 어떤 죄가 있고 내가 한 어떤 행동, 습관적인 행동이나 내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어떤 부분들이 성령의 그 강한 기름 부음과 그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내가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과정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뭐만 해라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나의 간구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지 말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짧으면 우선 뭐가 급해요? 내가 원하는 게 급하죠. 내 간구하는 게 먼저 급하죠. 그것만 하고 기도 끝 하면 하나님과 내 관계가 점점 성장이 되어진다, 안 되어진다? 안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도 시간을 늘려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사역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과 내 관계를 형성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음이 와야 돼요. 너 이거 죄다. 드러내 주시는 부분, 그걸 내가 붙잡고 나아가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은사와 능력을 나타내게 하심과 동시에 뭐가 이루어져요? 나의 인격적인 성장, 믿음의 성장,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장되어져서 우리가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내 믿음이 성장하면서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함께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시몬처럼 뭐가 안 되지면 내 안의 것이 해결되지 않고 내 은사, 물론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것부터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부터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의 것을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나타나는 것으로 하나님 일한다고 그냥 그대로 가버리면 시몬과 같은 결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뭐가 돼야 된다? 하나님과 내 관계가 되어야 돼. 말씀과 기도로. 말씀을 떠난 기도만 갖고는 안 됩니다. 왜? 또 그걸 통해서 사단이 역사해요. 뭐가 되지 않으면, 말씀으로 내가 분별되지 않으면 사단도 똑같이 역사한다니까요. 예?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죽이는 일은 해요. 예? 그렇지만 결정적인 것은 누구한테 달려있어? 하나님께 달려있죠. 예? 그런데 사단이 강하게 붙잡으면 어때요? 스스로 죽게 만들잖아요. 죽는 대로 몰잖아요. 사단에게 강하게 잡히면 어떻게 해요? 옥상에 올라가라. 옥상에서 막 불러. 예? 막 나가려고 그러면 왜 나가냐 그러면 나를 부른다. 옥상에서 부른다. 옥상에서 불러서 나가서 보면 이렇게 내려다 봐라. 사단이 그런 데잖아. 속에서 뛰어내려라. 안 뛰어내리면 막 괴롭힌대잖아. 그러니까 사단이 나를 주장하고 있으면 있는 만큼 사단에 의해서 뭐하는 것도 하기 쉽다. 죽는 일도 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나타남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을 제대로 인격적인 관계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그러한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지 않고 내가 나타나지 않고 내가 높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해요? 칭찬받죠. 내가 너에게 하라는 거 너 잘했어. 근데 또 내가 너무 안 하고 못해요. 하나님 못해요. 그건 못해요. 할 수 있는 사람한테 하게 해주세요. 이거는 또 그것도 뭐예요? 불순종. 그건 누구를 믿는 거예요? 내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으로 우리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할 때? 순종할 때. 네. 나의 약함을 알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나님 나는 할 수 있는 능력 없는 거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지 않으면 난 못합니다. 그런데 첫걸음 누가 뛰어야 돼요? 내가 뛰어야 돼요. 순종의 첫걸음 내가 뛰어야 돼요. 그럼 내가 하나님 능력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나아갑니다. 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하나님 내게 그래서 성령님 말씀에 뭐가 있어요? 성령께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내 입에 말을 주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신다고 그랬죠. 네. 거기까지 가도록 내 생각을 죽이고 나의 약함을 인정하지만 무엇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하게 하실 때는 능력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능력을 먼저 딱 주시고 나 너에게 능력 주셨으니까 그 일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순종할게요. 그건 나 못하는 거 아시죠? 나에게 능력 주셔야 돼요. 할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첫걸음을 뛸 때 하나님께서는 그 첫걸음에 합당한 능력을 주시고 두 걸음 뛸 때 두 걸음에 합당한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다 행하고 났을 때는 어때요? 와 나는 이 일을 도저히 나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구나가 어때요?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성장돼요? 나의 믿음이 성장되는 거예요. 네. 그러한 경험이 거듭될수록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떠날 때부터 하나님께 네가 나를 경외하며 이제야 알겠다고 믿음을 인정받는 그 시점까지 몇 년이 걸렸어요? 몇 년 걸린지 아세요? 40년 걸렸어요. 75세에 떠나서 75세에 떠나서 100살에 이삭을 낳고 100살이 한 15살 정도에 이삭을 바쳤다고 하면 15년 25년 하면서 딱 40년 나와요. 그러니까 누구도, 모세도 40년은 왕궁에서 살고 40년은 광야에서 살고 나머지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40년이 참 의미가 깊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이 있어야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경험이 없으면 믿음이 성장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인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실 때에 그 일을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순종의 첫걸음을 뛸 때 하나님께서는 어쩐다? 그 능력까지도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많이 나타나고 은사가 많이 나타나고 막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거기 쫓아간다고 된다 안 된다? 뭐가 먼저 돼야 된다? 하나님과 내 관계가 돼. 그래서 그런 장소에 와서 바로 터지고 바로 막 이렇게 하나님이 막 강하게 쓰시는 사람은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바늘만 툭 찌르면 바로 터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이미 돼 있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거 없는 사람은요, 능력 은사 나타나는데 방향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기 쉬워요? 보이는 거 쫓아가기 쉬워요. 나타나는 거 쫓아가기 쉬워요. 네. 그러다 보면 이 시몬과 같은 결론이 나기가 쉽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네.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내야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아야죠. 주님이 나를 보고 수고했다, 내가 너를 안다, 그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첫 번째는 이렇게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내면의 관계를 이루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뭐예요? 전도하는 거. 우리는 과연, 제가 이 말씀을 다 준비하고 마지막, 오늘이 지금 마지막 이 해의 마지막 주일인데 하나님 이게 마지막 주일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생각을 했어요. 잠깐. 그때 하나님 뭘 말씀하시냐, 24년도 한 해 동안 전도를 얼마나 했냐, 그 마음을 주세요. 과연 우리는, 물론 형식적으로, 그건 솔직히 말해서 형식적에 가깝죠.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전도는 했지만 얼마나 한 영혼을 품고 정말 진실된 전도를 했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걸 회개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025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더 적극적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 대상자를 정말 마음에 품고, 연예인들이 어떻게 전도했다고요? 이승미랑 그런 사람들이 전도 수첩을 만들었더니 100사람씩 100명씩 있대잖아요. 예. 뭐 하기 위해서? 다른 거 뭐 잘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뭘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교회 나가기 시작하고 정도가 되면은 그 사람 이름 지우고 또 다른 사람 이름 넣고. 예. 근데 우리는 그렇게 실제적인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내 가족에서부터 시작해서, 차재원 집사님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부터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름을 적어놓고라도 주변에 누구 보이는 사람, 마음에 강하게 오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름을 적어서 하더라도 날마다 빼지 않고 전심으로 2025년 한 해 동안은 정말 한 영혼이라도 온전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그래 너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너 기도 많이 했어 하고 인정받을 만큼 기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자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며 간구하지만 그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과연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말씀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일하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2024년도에 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 그 중에도 특별히 전도하지 못했던 것 한 영혼을 품고 정말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오니 내년에는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전심으로 기도하며 그 영혼 구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며 전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